오늘 하루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목자가 양에게 시간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꼴을 주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따라서 막 노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늘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도 그 꼴을 잘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꼴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잘 소화시켜서 적용케 하시고 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세워놓고 유다 백성들, 지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드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 또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 위에 왕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 유다를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성전에서 종교 행위만 하고 그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으면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이 담보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삶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일주일 내내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표시와 증거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뭐 헌금도 그렇고 다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 태도이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곧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당시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접목해서 내 생활에 나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1년 반 동안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약에 드리고 있는 예배라면 이것이 정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여호와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믿는 김기동, 예수 믿는 너희들,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큐티하고 있는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의 가고자 하는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맡기고 바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천국인데, 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평화롭고 평강으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바운더리를 말합니다.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받는 그 세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허락하면서 그것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이 7절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나오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또 맡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말 안정적이고 또 파워 있는 통치, 예수 이름의 권능의 이름의 파워가 있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만 but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건 궁극적인 천국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겠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허락한 거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또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을 놓치기 쉽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관심해버립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열심히 말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 정말 안타깝죠.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행동과 말로 보면은 아주 그냥 천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24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24시간 다 드려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하나님 생각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루를 생활하는데 하나님 생각 어느 정도 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연결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것이 365번 하면 1년 금방 지나가 버리고, 1년이 긴 게 아닙니다. 10년이 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형벌받으면 안 되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징계의 경고의 말씀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 큐티마다 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큐티 하면서 이 큐티를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도 기회 주고 모레도 기회 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계속해서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새벽마다 부지런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있고 먹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데 그냥 아예 먹지 않고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이 목자가 꼴을 주려고 다 시간 맞춰서 이렇게 다 주고 있는데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먹을 생각도 안 한다면 여러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대답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데, 실제로 이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참 안타까운 아픈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마지막이다,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마지막이다 해도 혹시나 또 돌아올까 봐 앞에 심판 많이 선포했습니다. 예견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 15절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심판을 예고하는데 14절 1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 실로의 행함같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가 완전 폐허가 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폐허가 되게끔 하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고요. 또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데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도 망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게끔 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징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모두 대표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모든 인류를 살려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정말 이때 심판할 때 심판을 경고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따라온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조명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듣지 않는 건 무엇이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가 불렀는데 내가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핵심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7절과 13절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면은 사탄이 판치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13절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요.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코 눈물 흘리면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드린 영적 예배가 일주일이 되면 그것이 그 증거와 표시로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이 아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비대면 예배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하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 이제 1부, 2부, 3부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좀 추스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드리더라도 우리 예구마리 어린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TV 앞에 앉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실천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결단은 여러분 우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면서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의 경고를 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 지체들이나 가정의 구성원들한테 같이 영적으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도,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이것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받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사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